가장 큰 지도자 분이신데 이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빌리그레함 목사님하고 같이 맨날 지나가는 지역에 오랫동안 계속 공사하는 그런 건물인가 그런 도로가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그것이 다 끝났어요. 너무너무 오랫동안 해가지고 이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그동안 너무너무 오랫동안 공사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 공사 끝났습니다.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빌리그레함 목사님한테, 목사님 혹시 제가 먼저 죽거든, 혹시 나중에 죽더라도 제 묘비에 이 글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글이 꼭 나의 삶과 같다고. 내가 그동안 너무 공사 중이어서 당신도 괴롭혔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이제 내가 죽으면 공사 끝이라고,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다고, 내 묘비에 이것을 꼭 기록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참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살아가면서 다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완성이 안 됐어요. 뭐가 났어요? 승질도 해요. 오해도 해요. 다른 사람 미워도 해요. 왜요?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완성이 안 됐으니까. 영적으로 치기도 해요. 왜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완성이 안 됐으니까. 굉장히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건데 지금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여러분 지하철 공사하는 데 가면은 교통 막히죠. 먼지 나죠. 울퉁불퉁하죠. 어렵잖아요. 불편함을 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완성이 안 돼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시끄럽고 불편함을 주고 있는 거예요. 불편함을. 덜컹덜컹거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완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표지판을 꼭 들어야 됩니다. 공사판 표지판 여러분 있죠? 공사판 표지판. 요거 해야 돼요. 이마에다 딱 붙여놓으면 딱 맞습니다. 제가 공사 중입니다.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딱 맞습니다. 그럼 좀만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여러분들만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만 없으면 평생에 참 편하겠는데 내가 해피리면 이 사람 만나가지고 이 권사 만나서 이 집사 만나서 내가 골치가 아프다. 그런 분 혹시 옆에 있으신 거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덜 다듬어진 사람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도 압니다. 사기를 칠 수도 있고 잘합니다. 근데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먼저 모습은 다른 사람의 먼저 잘못을 깨닫고 그 사람의 잘못을 고치려는 게 아니라 누구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나 자신부터 시작해요. 내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불편 주지 않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괴롭게 하지는 않나, 그것을 먼저 돌아보는 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리고 나중에 밝히 봐서, 밝히 보는 거예요. 나중에 밝히 봐요. 들보를 빼야 밝히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라라고 말해요. 누구부터 해야 돼요? 나부터 해야 돼. 나부터. 내 잘못부터 먼저 돌아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 주는 것부터 돌아보고 그것부터 고쳐가는 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괜찮다고 또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 칭찬한다고 절대로 자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괜찮아도, 제가 우리 교회 분들 인격적으로 참 괜찮습니다. 너무나 선합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부흥의 강사 목사님도 이런 교인들 별로 없다고 요즘 그렇게 칭찬하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절대로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우리가 좋은 바탕을 가지고 있다는 것 뿐이지 아주 완성이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때로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은 순질나가지고 푹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잘 알아요. 예.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의 인격을 믿어서는 안 돼요. 그건 흔들립니다. 상황에 따라서 흔들립니다. 어려운 만나면요, 당장 내가 목사님 때문에 은혜 못 받는다고 그러면서 그러실 분들도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격을 믿지 마시고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나의 자식들이 나 때문에 지금 고생을 당하고 있구나. 우리나라 연세 드신 분들 되게 좋아하는 건데, 젖은 손이 애처로워 뭐 하는 그 노래. 양심 있으면 옆에 있는 아내가, 옆에 있는 남편이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게 너무 안쓰러워지는 거예요. 자식들이 해필이면 나같이 못난 부모 만나서 잘 공부도 못 시켜주고 잘 인도도 못 해주고 고생하는 거야. 나 때문에 불편하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살아있는 양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만 안다면 지금 여기까지 잘 참아줘서 고맙습니다, 그 말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데리고 사라져서 고맙습니다, 그런 말이 절로 나오는 거고, 나같이 못난 부모 만나는데 부모라고 대접해주고 그리고 부모라고 말을 들어주는 우리 자식들, 나같이 못난 사람을 장로시켜주고 권사시켜주고 집사시켜주고 안수집사시켜주고 키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꼭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편 겪으셔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아직 공사 중입니다. 우리 서로 공사 중인 거 이해하고 격려하면서 앞길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죽을 때 그동안 고마웠다, 참아줘서 고마웠다, 도와줘서 고마웠다고,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좀 감사하다는 표현을 옆에 분들에게, 이 사람이 나랑 뭔 상관인가 그러지 마시고, 어쨌거나 옆에 있는 건 지금 감사한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데 가만히 참아주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자, 옆에 사람들에게 공사 중입니다, 불편 드려서 죄송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살아가면은 여러분 기분 나쁠 일 없고요, 불편한 일 없고요, 나한테 해대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이렇게 불완전한 공사 중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공사가 쉬운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공사가 아주 어려운 공사예요. 도대체 어디에서 할 수 있느냐? 에베소 2장 22절 말씀만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지금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기 위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이 교회 같은 경우는 뚝뚝뚝 만들어요. 1년 걸렸던가요? 1년 반 걸렸던가요? 뚝뚝뚝 만들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그 안에 아무 죄도 없어야 되고요, 그 안에 완전히 주님의 진리가 있어야 되고요, 완전한 순종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는 너무너무 이루기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그러니까 이런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완성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인격적으로 다듬어줘도, 아무리 영적으로 강성해져도 우리는 완성해서 아직 멀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아유, 내가 길 잘못 들었다. 여긴 도대체 왜 끝이 없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영혼이 너무나 소중한 건축물이 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가치 없는 거라면은 뚝뚝뚝 만들고 야, 다 완성됐어 그러죠. 여러분, 애들이 장난감이라든지 요새 액체 괴물이 되게 유명한데, 우리 애들이 액체 괴물 만드는데 뚝뚝뚝 한두 시간에 만들어요. 그걸 몇 시간 들이진 않아요. 며칠 걸리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여러분, 가우디 성당이라는 성당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성당입니다. 좀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 스페인 갔다 온 지체들은 좀 알 수 있는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제가 이름을 자꾸 까먹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사그라다 파밀리아. 근데 이것이 맨 처음에 1882년도, 그러니까 앞으로 100 몇 년 전이에요. 135년 전에 짓기 시작한 거라서 우리나라 개항하기 전부터 지어진 거예요. 근데 도중에 가우디라는 유명한 건축가가 이것을 완성하고 그 건축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짓고 있어요. 지금도 135년째인데 지금도 짓고 있어요. 높이가 171m. 보시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저거예요. 되게 멋있습니다. 아직도 짓고 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멋있는, 세세한, 너무나 섬세하게 가치 있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금도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정으로는 2026년에 완공된다. 144년 걸린다나요? 이 성당 독보적입니다. 다른 어느 세계 이 성당과 비교할 수 있는 성당이 없어요. 하나하나, 저도 공법을 좀 봤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위에다 하고 굉장히 세밀해요. 그냥 허투루 직선이 없어요.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당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세 달 안에 아파트 하나 지어버리고 건물 하나 지어버리는 우리 한국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144년을 지을 겁니다. 144년. 왜요? 가치 있는 성당을 만들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만들어 가져 있는 중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이것보다 더 멋있는 처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해가 필요한 거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해 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사람 왜 그래? 그러지 마시고 나부터 바라보면서 나도 가꾸고, 옆에 사람은 지어져 가는구나, 좀 있으면 더 나아지겠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또 말씀에 나와요.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나? 에베소서 2장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는데 홀로 안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건물마다 연결돼야 돼요. 내가 하나의 건물이면은 우리 앞에 있는 권사님과 장로님이 또 다른 건물이에요. 제가 우리 권사님하고 연결돼야 되고 우리 장로님하고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그냥 말로만 다리 하나 쭉 난다고 연결되나요? 아니에요. 하나가 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완성되는 길이에요. 나만 혼자 막 지어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건물을 보시면 일부 때도 예를 들었지만 층기가 있고요. 여러분, 층계로 오시는 분들, 관광을 해서 많이 오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하루에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일부러.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당이, 이 성전이 있어요. 서로 따로가 떨어져 있지 않아 있어요. 같이 붙어 있어요. 하나로 떨어져 있으면은 그 위로 빗물이 셉니다. 그것이 쪼개집니다. 여러분, 우리 건물은 하나로 완성이 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지금 제가 성전이 아니어도 좋아요. 제가 주요 위치가 아닐지도 몰라요. 주인공은 따로 있을지도 몰라요. 저 선교지에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사도들, 저는
계단이어도 좋습니다. 저는 꼭대기에 어디 구석쟁이여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일부만 되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결되어야 된다. 저희 집사람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연결되어야 되는 거.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붙여주셨냐고. 서로 연결해서 함께 지어져 가라고 주님께서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실 때는요, 나 한 명만 바라보고 은혜 주시지 않아요. 내 뒤에 있을 나를 통해서 주님을 믿을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은혜를 주셔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성도님들 그러세요. 매번 설교 준비하려면 너무나 힘드시죠. 예, 힘들어요. 저에게만 있는 말씀의 은혜 가지고는 힘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왜요? 여러분들에게 주실 말씀이 저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는 것은 나 때문에 옆에 있는 분이 은혜 받을 수 있고요, 옆에 있는 분이 나에게 은혜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라고 서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을 이해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나랑 성격이 달라도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이해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왜? 그분은 나와 같이 함께 주님 안에서 지어져 가야 될 귀한 건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되는 거야, 하나 되는 거야. 그냥 겉으로만 예 집사님, 예 권사님 이렇게 예 친절하게 기도하는 거, 인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을 나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거, 그런 지경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 모든 견상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라고 나오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려면 서로 용납하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귀한 목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혼자는 안 지어져요. 같이 지어져요. 그러니까 서로 공사 중인 존재들끼리 이해하고 받아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공사할 때 주변에서 막 박해를 했다고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주변에서 막 컴플레인도 많이 하고 막 여러 가지로 비난도 많이 하고 막 찾아오기도 하고 막 때로 찾아오기도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도 건설하고 있고 옆에도 건설하고 있다, 그럼 그쪽에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별로 말 못해요. 같이 건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쌤이에요. 쌤. 피차 일반이에요. 피장파장. 그러니까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아유, 나도 공사 중인데 저 사람도 공사 중. 그러나 같이 지어져 가는 것을 믿으시고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 지어가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나와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 딴 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격이나 여러분의 사상을 가지고 지는다면 그건 사상 누각이에요. 금방 무너져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란 든든한 반석 위에 이것을 짓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지어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공사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완성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공사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여러분 눈앞에 있는 성찬이고 세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찬과 세례, 그 귀한 식탁 가운데, 귀한 테이블 가운데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귀한 예식에 참여하셔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자라가야 되는구나,
깨닫고 공고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데 공사 중인데 우리를